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 저기 나왔으니까 성경을 안 찾으시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성경책 집에 놓고 오신 분들 예, 스마트폰 여시고 그리고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반드시 펴셔서 예, 읽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만 쳐다봐가지고 예. 제가 뭐 잘 괜찮죠? 예, 넥타이랑 뭐 예. 에스겔서 37장 혹시 예, 신약에서 찾으시면 절대 없습니다. 예. 구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09장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37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서는 몇 장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광범위하죠. 예, 48장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뭐 환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런 다양한 환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하나 붙잡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과 유대 백성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심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3장부터 48장까지는 무엇이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약 5년이 지난 30세 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목이 굳어서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대민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예루살렘은 몰락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그의 백성,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하죠? 등한시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마치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스겔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라고 유다 백성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시고 반대편에서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그의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그 유다 백성이 무너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손을 들어 주시고 싶습니까? 어느 편에 여러분 마음이 더 가고 계십니까? 아마 이것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아마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절대 무너질 수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공간 절대 무너질 수 없다. 특별히 이방 나라에 의해서 무너질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그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어떻게 돼요? 끌려가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은 붕괴되어지고 파괴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의 생각, 그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이제도 지켜주실 것이야 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지켜주실 거야 라는 생각보다 내 생각, 내 마음이 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 깊이, 그 가운데 깊은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풍성하게 많은 것을 갖게 하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만 이곳에 임재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장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유다 백성의 확신과 기대는 산산이 조각나고 맙니다. 성지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바벨론의 권력에 굴복하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닥친 가장 큰 시련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면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에 닥쳐있는 문제입니까?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포로가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붕괴되어진 것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서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결점을 허락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우리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를 도울 손길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뼈가 너무나 많아서 산을 이루고 있는 그 골짜기를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에스겔아, 인자야, 저 뼈들을 보아라. 저 뼈가 다시 살아나겠느냐? 묻습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의 믿음 같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능합니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것을 보니 도저히 감당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셨던 했던 고백과 참 동일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 있을 때 예수님 그분 베드로에게 어떻게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의 배신자. 사랑의 배신자잖아요.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저주하면서 도망갔습니다. 굳이요 찾아가지 않으셔도 괜찮는데 직접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에스겔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면 반드시 될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모두가 다 죽어 마땅합니다. 무섭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교도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그들을 멸망시키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죽어 마땅하지만 다 죽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의 모든 소돔과 같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찍어서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주하시기보다 하나님의 공의는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 되신 그분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른 뼈였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시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우십시오. 성령님 도우십시오.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얻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늘 무엇인가 생명을 주게 하고 살리는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에게 찾아갑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사흘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히 죽었다. 살아날 소망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죠? 4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3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사로를 묶으셨습니다.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뚫고 가셔서 직접 만나시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셨을까요? 살리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먼 곳에 계셔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공간 안으로, 시간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나사로 앞에 서십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시고 만나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죽음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리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살아난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이 일들을 하셨습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본 에스겔 그서를 쫙 보면 그 일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그 37장을 보기 전에 어디를 보아야 하면 36장을 보아야 합니다.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거룩한 이름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6절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한 이름이 누구 때문에 더럽혀졌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무너질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인데 어떻게 돼요? 이방 나라에 잡혀가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은 죽으셨다. 하나님은 죽으셨다. 우리의 신이 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너희가 들어갈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를 위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만나면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의 환경들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여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도 힘들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일들을 하나님 다시 회복하시고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기 KCPC 상황중앙장로교회를 한 3년 6개월 정도 섬기고 7년 전에 LA로 내려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LA로 내려갈 때는 그 첫째 딸 하나만 데리고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는 3명, 2명을 더 이렇게 보태서 3명이, 딸 3명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뭐 어느 장로님은 아들 하나 더 낳아야지. 예, 괜찮습니다. 예, 충분합니다. 예, 은혜가 가득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 아이는 이제 8살이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말을 잘 들어요. 이름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말 잘 들어요. 근데 지금 저희 집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2살짜리 소리라는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가 요즘 이제 2살이 되어서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미운 3살 이런 말 있죠? 공감하시나요? 근데 2살이에요. 2살인데 이제 막 자기 안에 자아가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자기가 이제 막 신발을 자기가 신겠다고 그러고 얼마나 답답해요. 옷을 자기가 입겠대요. 참, 이러면 안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주일날 예배가 일찍 시작되고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대 자기가 신발을 신겠다고 하고 옷을 입겠다고 하고 이거 해야 된다고 하고 저거 해야 한다고 그렇게 때를 씁니다. 그리고 요즘 뭐 잘 걷기는 하지만 너무 이렇게 잘 뛰어요. 저는 딸을 키우는데 곧 뭐 아들 같아요. 아들 부럽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뛰어다녀요. 그래서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지고 또 어디에 막 이렇게 부딪혀요. 딸이 이마가 좀 앞에 튀어나오는데 늘 거기에 부딪혀요. 그래서 이마에 늘 멍이 듭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꼭 이마 부딪히고 무릎 다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이면 그 아이를 그냥 뒤쳐엎고 그냥 강제로 그냥 가시대 태우고 묶고 달려오는 것이 맞죠? 그럼 대부분의 아빠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기다려주겠다. 신발 거꾸로 신었다. 그래. 엄마는 속 터지는데 그래,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신은 다음에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옷을 막 거꾸로 입습니다. 앞으로 돼야 되는데 막 뒤로 입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벗겨서 천천히 시간이 들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아빠의 마음이고 아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지 않으셔서 다그치고 막 강제로 품어가지고 환상적인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가지고 그것에 놓으시지 않은 것이 여러분 때로는 섭섭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넘어지고 우리가 살다가 자빠지고 멍이 들고 신발을 거꾸로 신고 옷을 거꾸로 신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굳이 에스겔을 그 뼈들이 많은 곳에 그 좀 암울한 곳으로 데려가셔서 너 이거 봐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마른 길, 광야의 길,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왜 하나님 그곳에 그냥 두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 여전히 그곳에서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분명히 이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기다려 주시고 조근조근 말씀하시고 조근조근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우리 경험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 기록하시고 그것을 읽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신발끈을 맺는 그런 시간들, 그 공간, 그 환경들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런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셨습니다. 죄를 품으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우리가 가장 쉽게 걸을 수 있는 그 길, 그 골고다 언덕길, 우리가 걸어야 하는 그 길. 골고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해골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그 믿음 안에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하나님이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생명,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에스겔서 48장 마무리 가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들려서 정말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